6번의 질문 그리고 그 대답 형식으로 사람의 구체적인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이렇게 예배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하여 말한 후에 말라기는 세 번째로 가정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다룬 후에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정의 전제임과 동시에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결혼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서 동행하는 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을 든다면 우리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구를 만나서 동행하는 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와 동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연관하여서 유대 백성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두 번째는 결혼한 이후의 삶과 연관이 됩니다. 결혼한다는 것과 연관하여 말라기에 쓴 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죽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관하여 대부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하여서 이 가정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마침내 바로 이방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의 언약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꼭 나아가서는 자기 형제를 배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한다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과 같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및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믿지 않는 자와 맹해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개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훈련하여 다음에는 개와의 경주에서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결국 개와 보조를 맞춰서 개와 같이 골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개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와 경주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와 경주를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개와 경주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와 동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와 동행하게 되면 개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동행하는 것 역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이방인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말년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공주들은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하여 올 때 단지 그들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두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이 다른 부부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불신한 가정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지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형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현실에서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곧 자매들은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말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힘든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 사는 편이 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이 꼭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연합되지 않는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대화도 안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놔두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후에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쉽게 기대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평생 더 큰 멍해를 지게 되며 살게 되는 잘못을 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의 맺은 연합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후의 삶과 연관하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의 언약을 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인이시고 또 그 결혼을 통하여 얻은 아내는 언약의 아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배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하였다는 이 말은 결혼관계에 신실하지 못할 때, 결혼한 상대방을 속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지적하는 죄는 그들이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갖고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과 관련하여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한 명 이상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아내를 2명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난과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그와 이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혼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그 여인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엮었고 하나님께서 엮으신 이 연합을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의 백성들은 두 번째 아내를 얻은 후에 첫 번째 아내와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들을 배반하고 그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만을 위하여 이유 없이 아내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아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대와 문화가 다른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아내를 버린다든지 아내에게 주어야 할 관심과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주는 것과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예식에서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바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배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 남자가 두 여자 또는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하여 사는 것이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할지라도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배우자를 남편 또는 아내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긴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도 여러 여자나 남자에게 마음을 주기 쉬운 그런 유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많은 불륜들이 자연스럽게 또는 매력적으로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손만 뻗치면 거짓을 행하기 쉬운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욱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는 결혼과 연관된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노니라는 표현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심령을 상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습을 보는 것과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 노출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더욱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고정시키고 사는 것이 또한 쉽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하여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이 더욱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어쩌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근거하여 사랑을 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했었던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이브가 먼저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이브가 아담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담이 이브를 사랑했습니까? 또 아담의 얼굴이 예뻐서 이브의 얼굴이 예뻐서 하와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의 뼈로 이끌어 오시니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마음과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아내가 먼저 남편을 섬기고 또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배우자와 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배우자의 언약 약속을 더욱 확실히 지키는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여 불평과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사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아버지여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서로 가족들끼리 아버지여 부부끼리 사랑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의 가정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